자, 여러분 영적 싱크홀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 단어로 시작하고 싶어요. 싱크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이제 여러분이 지면에 갈 때는 겉으로는 멀쩡한데 푹 빠지는 현상인데요.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도 1200건 정도의 싱크홀 현상이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큰 거는요, 버스가 빠지는 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갑자기 이제 확장 공사를 이렇게 하거나, 근데 먼저 졸속 공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하에 있는 어떤 안반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측정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하수를 그냥 무작정 빼내다 보니까 위에는 멀쩡한데 밑에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트럭이나 이제 차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푹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싱크홀의 현상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커밍 아웃 해가지고 고백한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전에 1990년대 미국 교회 복음주의자 대표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미 40대에 대형 교회를 맡으신 분인데 40대 중반에 성적 스캔들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삶을 고백하게 돼요. 자신에게도 영적인 싱크홀 현상이 있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교회가 그분에게 3년이라는 시간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도 진실로 돌아서면서 그때의 그 아팠던 시절을 다시 회고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3년 동안에 썼던 그 조각글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이 된 것이 바로 영적 세계 질서와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책들 몇 권들을 소개시키는 것 중에 저는 이 책은 정말 여러분의 일독을 권합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삶을 유지하셔도 보십시오. 꼭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귀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쓴 단어가 영적 싱크홀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함몰 웅덩이 증상이라고도 이제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그렇게 되겠죠. 이게 뭐지요? 겉으로는 보면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뭐 일상적인 삶을 사는 남편, 누구보다도 뭐 일상적인 삶은 아내, 누구보다도 자신의 직업 속에 만족을 느끼고 사랑받고 이루어진 것도 많은데 그의 내면이 비어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를 때가 많아요. 너무 우리가 어떤 일을 중심으로 가고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스펙, 더 많은 모임, 대인관계, 더 많은 일, 물론 우리에게 또 그런 일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균형을 잃게 되면은 어느 날 내면이 푹 꺼지는데 상상하지 못하는 일로 일어납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도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그야말로 한순간에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모든 일을 다 잃었다. 한순간에 모든 일을 다 잃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이 영적 싱크홀 현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어제부터 등장한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말씀을 묵상을 여러분 다 하셨기 때문에 어제부터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욥을 잘 몰랐던 분들은 세 친구만 혹시 기억할 줄 몰라요. 제 4의 사람, 네 번째 사람인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무려 6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등장한 거는 아니라는 건 알게 되죠. 도대체 뭐지? 이 사람의 역할이 뭐길래? 물론 이 엘리후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 엘리야가 선지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38장부터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거든요. 어떤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엘리후다, 좋게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옳고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을 주석을 보면서 이런 역할 저런 역할을 보는 이유들이 많이 있죠. 그 이유는 엘리후의 이 조상이 이 부스라고 하는 이 부스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계보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엘리후는 나이가 가장 어린데도 불구하고 가장 영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지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파악하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게다가 고난의 문제도 교훈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꿈과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중재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끌어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에 여러분이 모든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앞에 욥기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가 나오잖아요. 그걸 읽어보시면 성경을 보는 눈들이 넓어지는데 페이지 23,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보시면 23페이지에 구조가 나오는데 그 구조의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이 구조에 보면은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시면 3장부터 31장까지가 1장부터 2장까지가 욥에게 임한 고난이고 3장부터 31장 어찌 우리가 금요일까지 묵상했던 말씀이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논쟁인 거예요. 뭐죠? 친구들의 규범적 지혜. 규범적 지혜는 율법적 지혜인 거예요. 고난이 왜 옵니까? 그러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답은 이거야. 이게 규범이에요.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건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데 욥은 묻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욥이 잘못한 것이 없어서라기보다도 고난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반성적 지혜라고 해요. 성찰적 지혜 혹은 묵상적 지혜라고 하죠. 무조건 일방적인 답이 아닌 욥은 반성적 지혜를 얘기하면서 대립해요.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등장하며 발언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의 혼합이라고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뭐죠? 엘리후는 규범적 지혜의 세 친구에서부터 한 단계 진화된 것은 분명해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 친구 여러분 기억하시자면 잠깐 정의해 볼게요. 엘리바스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종교적 교조주의자, 이게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교조주의자라는 것은 교리에다가 모든 것을 대입시키는, 깔때기에다가 대입시키는 사람이 종교적 교조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완벽한 율법주의자죠. 게다가 이 엘리바스는 영적인 경험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에다가 교리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이게 엘리바스죠. 자, 두 번째 빌닷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전통과 경건에 근거한 사람. 엘리바스는 틈만 나면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도 다 겪었어. 전통이에요. 그래서 너는 경건에 힘써야 돼. 말은 맞는데 전통과 경건에 근거하다 보니까 이 모든 욥의 문제는 뭐죠? 경건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소발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이 소발에 대한 정의는 지식주의자라고 하면 옳을 것 같아요. 지식주의자, 만물 박사입니다. 소발은 너무너무 아는 게 많아요. 확신에 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욥의 고난도 자기의 지식, knowledge를 가지고 그거를 컨펌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자, 이런 면으로 본다면 엘리후와 세 친구는 뭐가 다를까? 물론 엘리후는 아까 말씀한 규범적 지혜에서 이 반성적 지혜로 혼합은 가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겠지만 대동소이예요. 크게 다르질 않아요. 그렇다면 엘리후의 역할은 무엇인가? 다른 데서 찾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욥기 전체 주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3장부터 31장까지가 욥의 이유 없는 고난을 얘기하잖아요. 부당한 고난, 까닭 없는 고난. 이게 뭐죠? 왜 이 땅에서 이런 고난이 와야 돼요? 왜 갑자기 아이가 죽고, 왜 난 병이 들고, 왜 소유를 잃어버려야 돼요? 근데 거기다 세 친구들은 뭐죠? 부당한 고난이 있을 수가 없다. 너는 거기 분명히 잘못이 있더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이 3장부터 31장까지예요. 그러면 32장에 이 엘리후의 주제는 뭐냐면 신자가 고난을 받는 자를 향해서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 이게 사실은 엘리후의 주제예요. 신자가 고난받는 자를 향해서, 신자가 믿는 자로서 고난받는 자를 향한 내가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진 무엇을 먼저 가져야 되는가? 라고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요 맥락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추적해 볼게요.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세 친구 중에 엘리후는 누구보다도 욥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심입니다. 정말 그는 진심으로 욥을 위해해요. 욥에게 얘기해요. 1절 3절 보세요.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으려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이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내 말이 정직해, 틀리질 않아. 그럼 내 말이 진심이야. 그래서 어제 첫 출발부터 이 엘리후는 화를 내요. 욥에게 속 터져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친구들 향해서도 셋이서 그 욥 하나를 제압을 못 시키느냐, 화가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엘리후는 이런 진심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엘리후에게 어떤 대꾸도 반응도 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엘리후 얘기만 하고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도 엘리후에 대해서 어떤 일타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대해서도 혹자는 그의 말이 옳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욥기 전체의 주제가 지난해는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주제가 뭐냐 하면 고난과 함께 고난받는 자와 함께예요. 이게 욥의 또 다른 드러난 주제예요. 그래서 욥기는 욥이 고난을 극복했다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이제 욥을 안 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욥도 고난받네, 나도 고난받네, 나도 욥처럼 이겨내야지. 욥은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욥은 고난을 이긴 적이 없어요. 그 고난과 함께가 욥의 주제예요. 신자는 이 땅에서 고난과 함께 거해요. 그리고 그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엘리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각도로, 이 앵글로 엘리후를 본다면 여러분은 38장에서부터의 말씀도 좀 더 연결이 쉬울 듯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성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에서 배제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이 덜 오고 고난을 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도 이 땅에서 똑같이 고난 속에 있어요. 그래서 고난과 함께라고 하는 구속사적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연걸어가고, 고난 속에서 성숙해가고,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는, 그래서 욥은 또 하나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알게 되는 구속사적 묵상이 되고, 이 구속사적 묵상은 구속사적인 적용이 되는 바로 저주기, 불편하기, 안아주기라고 하는 욥을 통한 우리의 삶의 구속사적 적용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가 져줬죠? 예수님이. 누가 불편을 참으셨죠? 예수님이. 누가 나를 안아주셨죠? 예수님이. 이 욥기가 바로 구속사적으로 묵상과 적용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 진심의 사람 엘리후의 연약함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고 욥도 엘리후에서 반응하지 않을까? 보통 진심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거짓이 없음, 사심이 없음, 진실함과 간절함, 너무 좋은 단어예요. 근데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왜 오늘 이 엘리후의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걸 한번 워드 프레이로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심은 없는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심과 사랑, 사심은 없어요. 그의 말은 진심이에요.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정의는 있는데 궁율이 없는 재판장. 정의는 있어요. 근데 궁율이 없다면 그 재판장을 통하여 누가 정말 뉘우치고 새로운 길을 가겠어요? 형량을 내리는 것은 돌아서기 위함인데 법대로 때리는 것만 있다면, 그의 마음에 궁율이 없다면. 그래서 오늘 욥을 향한 이 엘리후의 모습에는요, 첫 번째, 최소한의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을 향해서 왜 여러분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까? 죄는 내가 사실 더 많이 졌거든요. 부정한 짓은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나는 안 들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들킨 죄인은 저기 가서 옷 입고 계시고 안 들킨 죄인은 여기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이다. 왜 그러죠?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한 게 아니에요. 난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뜨끔뜨끔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에게는 이 미안함도 없어요. 또 엘리후는요, 동정심이 없어요. 이 욥이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 욥을 보통 70세의 고난을 받았다고 주석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러면 나이 70의 노인에게 그 정도의 아픔이 오고 자식도 잃었으면은 나이가 한참 어린 엘리후라면은 가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엘리후에게는요, 공감의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 없는 사람하고는 살아도 공감하지 못하는 인간하고는 못 살겠다고. 무슨 말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게 공감이에요. 정말 우리는 때로 공감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이 엘리후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똑똑해요. 지적이에요. 해박한 지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는 분석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욥의 모습에 대해서 엘리후는 뭐죠? 분이 터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식을 기를 때 이게 안 돼요. 손주를 낳으면 좀 이제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자식에게 왜 화가 나죠? 왜 그것밖에 안 되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다 해줬는데. 그런데 손주를 낳으면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손주를 기다리는데 강아지 사진만 계속 와가지고 손주의 마음을 좀 알고 싶은데 보니까 자식 기를 때는 다 화내는 거예요. 막 짜증나고 이게 안 되냔 말이에요.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엘리후에게서 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묵상의 재료가 이 모습이에요. 바로 영혼을 향한, 사랑을 향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부재예요. 이게 엘리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냥 표면적인 사랑의 종교다, 이런 표현이 그냥 사랑하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차원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영혼을 향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부재가 욥기의 주제어인 부당한 고난, 까닭 없는 고난과 함께 부당한 은혜, 까닭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즉 사랑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내 마음대로 안 됐으면 속상해요. 부부 생활도 그래요. 보통 남편들이 아내하고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너무 아내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또 화도 나고, 예. 그리고 답을 제시하고 싶어요. 아니 이렇게 하라니까요, 이렇게 하라니까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냉장고에서 뭐 찾아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해버리지, 내가 해버리지. 나는 안 돼요. 나는 생명인가? 안 돼요. 나는 저 색깔을 못 구분하나 봐. 김치를 꺼내오는데 빨간 거잖아요. 파란 걸 꺼내오고.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마음속에 화도 나죠. 누군가한테서 답을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라니까요, 저렇게 하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고 경험하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그냥 이유 없이 함께 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십자가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고 답을 제시했으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사랑하자, 위로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우리를 향해서 이유 없는 은혜인 용서하심과 기다려주심이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나면서 첫 번째 정의가 뭐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오래 참고라는 단어는 인내한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성격이 아주 유순해가지고 오래 참으면은 사랑하는 사람이냐, 이 의미가 아니라 이 오래 참고의 원어는 마크로 디메온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오래 고난당하며. 사랑은 뭐냐 하면 오랫동안 함께 고난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래요.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내
이 참는 것을 이거를 계속 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두 번 참아주고 세 번 참아주고가 아니라 함께 고난 당하며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엘리후의 한번 얘기를 들어본다면 31절 33절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딱 한마디 뭐냐면 입 닥치라는 거예요. 잠잠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쉬운 성경에 입 닥쳐라. 할 말씀에 해봐라. 그렇지만 넌 지금 말할 그게 아니다. 입 닥치고 내 말 들어. 그것도 나이 어린 엘리후가 한참이나 연장자인 노인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입 닥치고 내 말을 들으라. 노인이요, 입 닥치고 내 말을 들으라. 사실 이 메시지에는요, 이 말씀들의 엘리후의 진심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보겠지만 사랑이 없어요. 자, 요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영적 싱크홀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영적 싱크홀 현상이 없는 사람,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왔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어디서 왔지? 대부분은 당한 다음에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들켰네, 다 그러는데 여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싱크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조 증상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는 지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경고의 유익이 있다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유익과 더불어서 경고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앞서 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면서 보여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방주사 맞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영적인 싱크홀에 빠지면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 정당성을 얘기하거나 거기 눌러 앉아있거나 조금은 미안해 했다가 나중에는 또다시 그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인생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엘리후는, 왜 새 친구들은 사심은 없지만 왜 사랑이 없는 모습이 되었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명이 아닌 종교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하나님, 날마다 묵상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매일마다 전화합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지내?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싱크홀 현상에 빠지냐면 어느 날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를 좀 더 들어보세요.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갈 때 내 내면에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질서가 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맥도날드 목사인데 사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사라지면서 어느 날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을 경영하게 되고, 이번에 고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에 금이 가고 내면에는 점점 질서가 깨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사랑이 없는 부부생활, 사랑이 없는 섬김 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어도 능숙하게 봉사하며, 사랑이 없어도 능숙하게 양육하며, 사랑이 없어도 능숙하게 저처럼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직하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도 부부 생활할 수 있대요. 남들이 볼 때 저 가정 괜찮은 가정이야. 사랑이 없어도 여러분은 봉사할 수 있대요. 사랑이 없어도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내면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경우도 얘기합니다. 바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적인 문제였죠. 사랑의 순기능을 잃어버릴 때라고 그는 고백해요. 사랑의 순기능,
사랑의 가치가 조속화되고 내가 그 사랑이라고 우기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가치를 잃어버릴 때라는 거예요. 사랑이 올바른 방향과 가치와 순도와 상대를 잃어버릴 때, 그런데 이걸 온전히 찾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란 단어를 써요. 여러분, 에베소서와 서신서를 꿰뚫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란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오이코노미아란 단어인데, 오이코노미아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오이코스라는 말, 이 우주 혹은 집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뜻을 이룸, 이건 다른 말로 드러남,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하고 순도 있는 사랑을 하고 가치 있는 사랑을 하고 방향이 올바른 사랑을 할 때 그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것이 자녀에게도 보여지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과 함께 뜻이 이루어지고 선하게 드러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이코노미에서 나온 말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코노미라는 경제라는 뜻인데, 이 한자로 쓰시고 원래 뜻은 살리는 것이에요. 이 경륜 오이코노미가 이코노미가 될 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사라지는 것, 이것이 이코노미다라는 의미가 됐죠.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랑의 방향이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그 가치와 순도가 저급화될 때를 경륜의 반대인, 제가 말씀드렸죠, 불륜이란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물론 불륜은 오늘날 가정에서부터 일탈한 사랑을 불륜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말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 행음 혹은 음란이라고 씁니다. 음행. 근데 이 음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에 이 잠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 잠마는 뭐냐 하면, 음행 자체가 뭐냐 하면 남편 아닌 아내 아닌 다른 사람과 잠을 잤던 그 뜻이 아니고 오히려 원어적으로는 악을 꾀함. 그래서 구약에서의 음행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가정을 버린 게 아니에요. 남편을 버린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것을 가리켜서 악을 꾀함 혹은 사악함이 내 안에 있다, 혹은 이걸 가리켜서 숨김이라고 해요. 그러면 경륜은 뭐죠? 선한 것이 드러나는데 불륜은 뭐죠? 숨겨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자꾸 숨기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나온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 음행이라는 단어, 행간음을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포르네이아에서 나온 게 포르노란 겁니다. 그 포르노는 우리가 보통 보는 걸로 인식하는 단어로 생각하지만, 포르네이아는 영혼을 팔다예요. 몸을 팔다. 그리고 나중 단어는 빼앗기다. 그래서 빼앗긴 상태를 가리켜 포르네이아는 중독이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죠?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인생을 유지하는 것과, 아니면 다른 것이 나를 이끌고 갈 때는,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매혹적이고 끄는 힘이 강력합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그것의 마지막은 결국 드러남이고, 그것의 마지막은 꾀임받는 것이고 내 영혼이 팔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보십시오. 맥도날드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다윗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맥도날드 목사님도 얼마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처음에 신실한 종이었겠어요. 다윗도 목동 시절에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목적지가 달라진 거예요. 방향이, 순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싱크홀은 7계를 어긴 것이 아니에요. 7계를 어긴 거는 결과였던 거예요. 그럼 그 안에 과정은 뭐가 일어나냐면, 본질적 사랑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삶의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평안이 깨져버리고 숨게 되고 숨기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불편해지는 일이 일어나죠. 물론 우리는 광야의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부모에게서 우리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원부모가 상처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랑의 결핍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멋지게도 보이고 그 사랑을 갖고 싶어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우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아무나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때로 우리도 일탈적인 사랑이나 중독적 사랑에 대해서 나름의 정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셨다고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십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갈 이유가 없었어요. 행보적으로 보면. 근데 그건 의도적이었어요. 바로 한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마자 첫 번째 뭐라 그러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러죠? 전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지금 있는 네 지난 5명의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지금 이 여자는 또 다른 사람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기와 이 물을 얼마나 마시겠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진짜 사랑을 만나요. 인생의 가치를 만나고 사명을 받아요. 그는 물동이를 던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사명의 인생으로 바뀌죠. 말씀을 제가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거북하게 들릴 수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나는 일탈적이나 나는 중독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라고 하는 스스로 당위성도 갖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어느 누구나 우리는 다 영적 싱크홀에 빠졌고 빠질 수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 싱크홀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부당한 고난이 수동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능동적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받겠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난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는 부당한 고난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기치 않게 오니까 수동적인 거예요. 인생이 수동적인 걸 알지만 부당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죠. 그러나 이것이 수동적으로 고난이 오는 것처럼 고난에서 나오는 것도 본질적으로 수동적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냐? 나의 영적 함몰 상태에서 나를 나오게 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빠질 사람도 없고 거기 빠져서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길 이유도 없을 거예요. 영적 함몰 상태에 나오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고난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결핍을 알기 때문에 웅덩이에 빠진 것을 팔짱 끼고 잘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나오도록 기회를 주세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양이 웅덩이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놀라운 은혜는 인식의 세계를 넓혀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말씀하고 만날 때예요. 인식의 세계를 넓혀줘요. 그래서 원 안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는 나이인데 원 밖을 듣게 돼요. 원 밖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거 붙잡다가는 이거 아니었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말씀이 들린다는 게 그겁니다. 말씀이 들리니까 내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었는데. 그게 보이니까 원 밖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별게 아닌 거예요. 어릴 때는 이거 지고 있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이 사람만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막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늙거든요. 어느 날 죽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이 불안함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이 허전함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훨씬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인식의 세계를 넓혀주세요. 두 번째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폭로시켜요. 폭로시켜 주시는 은혜예요. 쉽게 말하면 들키는 은혜예요. 사람은 들키는 것은 불안감이 있어요. 포르네이아라는 말이, 포르노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보는 사람 아무도 없듯이 숨어서 보듯이, 그런데 하나님 그걸 들키게 해요. 근데 그 과정은 조금은 창피한 것 같지만 이것을 은혜라고 여러분 여기셔야 돼요. 옷을 벗은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들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은 충격은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들킴은 우리의 삶을 열게 하고 나누게 하는 영적인 나눔으로 우리를 진화시켜요. 목장 안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어려울 때 배우자에게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폭로 이상의 나눔으로 가는 거예요. 배우자가 언제까지 워치하는 사람으로 지켜보겠어요? 감시자가 되겠어요? 근데 여보, 내가 참 이 부분이 약하다, 날 좀 도와줘. 사실 아내도 남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로 당하는 그 은혜가 지켜주는 은혜, 나눔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의 알고 있는 것을 강화시키고, 아, 그거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거였구나, 깨달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신비한 영적 현상에 빠지는 것도 의미하잖아요. 방언을 해야지 의미를 받고 신령한 어떤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야지만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유지하고 내가 주장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내 권위와 내 권리가 더 큰 권위와 권리를 만나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았다. 그게 은혜를 받았다. 더 큰 권위와 더 큰 권리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더 권위적이고 더 권위가 크고 그분이 더 권리가 크시기 때문에. 이것이 양육이에요. 그분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것이 목장이에요. 우리는 부단히 교회 안에 살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뭐 신기하다고 쫓아다닐 게 아니에요.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엘리후를 통한 말씀의 묵상을 깨닫게 되죠. 고난과 함께, 고난 받는 자와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 싱크홀에 빠지거든,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 그냥 너희가 아니에요. 영적인 너희는, 말씀을 가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오래 참음에, 고난과 함께하는 그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마지막에는 욥이 옳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욥이 옳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 욥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예표인 욥이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의 삶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옳도다. 그리고 그 욥에게 새 친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너는 그들을 용서하고 기다려주라는 화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줘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결국 십자가인 거예요. 이것이 욥기에 드러난 주제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십자가 앞에 항복합시다. 그분을 왕으로 높이십시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대강돌 둘째 주일 아침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성경 노트 다 드시고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 앞에 굴복합시다. 그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폭로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십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선포해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싱크홀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원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붕괴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아픔을 경험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어느 날 엘리오는 언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내 인생 속에 이런 삶이 올 때마다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영적인 슬럼프에 집어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인식을 넓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나누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붙잡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빠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잘못된 불륜과 하나님의 잘못된 음행과 하나님의 잘못된 포르네이아에 붙잡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때 오늘 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았다입니다. 아버지, 더 이상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거나 아버지 고집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종들마다 임하여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영광 중에 오실 그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왕께 만세,
주께 만세. 존귀와 영광,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한번 항복하는 의미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왕께 왕.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경륜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 이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욥기의 주제는 십자가로 마무리가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칫하여 엘리후의 모습처럼 변질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렸을 때 주님 다시금 고난과 함께, 고난받는 자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식의 세계가 넓혀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는 떨어뜨릴 수 있고, 우리는 항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황당하지만은 들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 때 저는 주님께 들키기를 원합니다. 꽁꽁 숨어둔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내 연약함을 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제 모습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불안합니다. 저는 평안이 없습니다. 늘 숨고 숨깁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진 자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만져주심이 각 가정마다, 배우자마다, 자녀 위에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가운데, 양육 가운데, 묵상 가운데 날마다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경외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종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